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제 또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분명 말씀에 우리를 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성전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이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자. 이 성막은 바로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막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한다면 성전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주관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이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가 되죠. 그러니까 죽고 살고 살리고, 죽고 살고 살리고,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남도 살려야 됩니다. 이제 삼각형 구도를 이렇게 본다면 죽고 살고 살리고, 근데 이 단계로 이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죽게 된 나죠. 죽게 된 나. 얼마만큼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죽느냐가 관건입니다. 늘 이제 기도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목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늘 그런 기도, 그런 질문이에요.
동일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혼이 성장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어요. 육신적인 것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살고 이게 살면 육신이 살면 진짜 죽는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고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서는 늘 봤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근데 빚을 더 지면 안 됩니다. 12절부터 본 거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돼서 육신대로 살 걸.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빚을 못 갚고 자꾸 우리가 빚을 예수님께 더 진 거예요. 빚을 자꾸 더 짓게 되면 나중에 파산 난다는 거예요. 파산 선고에 우리 예수님이 해 주실 것이 없다. 우리는 빚을 자꾸 갚아나는 것이 뭐냐? 내가 자꾸 죽게 되면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면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빚지고 더 빚지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3절 보면 뭐라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진짜는 대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러 오셨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뭐 하나님 은혜로 복받고 살지만 그건 일시적인 길어봐야 7, 80년이야. 우리 영혼만이 영원해. 영혼 살리러 오십니다. 초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맞춰. 그래서 내가 육신에 대해서 죽으면 내 영혼이 살지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대로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망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가 죽었어요. 죽게 된 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뭐가 돼야 돼요? 성전대 내가 돼.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금의 열왕기하 4장 그 생도 부인의 그 설교로다가 좀 이쪽으로 많이 돌아왔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빚을 잔뜩 졌는데 지금 기름 한 배 갖다 놓고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우리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것으로는 기름 한 병 갖다 놓고 그릇 아무리 갖다 빌려대봐야 되질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먹고 12광국이 남기냐. 그건 순종할 수도 없다. 먹으로서 잔뼈가 굵어진 대두가 어떻게 대낮에 그물을 갖다 깊은 데다 갖다 집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철저하게 이제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늘 일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되네. 이게 관건이 얼마만큼 내가 성전이 돼. 내 몸도 내 마음도 얼마만큼 성전 되어져. 근데 이제 말세지만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이쪽으로 살지를 못하게 한다니까. 이쪽으로 살지. 근데 조원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자꾸 목사님들이 어떤 새로운 소식, 새로운 어떤 뭐 내용을 전달하면 그렇구나, 맞아. 지식적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간다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성전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면 내가 성전되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육신의 나. 우리는 이걸로 살면 안 돼요. 육신의 나는 죽고 뭘로 살아야 돼요? 진짜 나로 살아야 돼요. 영혼의 나로 살아야 돼요.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사실 그래서 참 내 영혼이 은총, 내 영혼이라 아니라 나 영혼이라고 해요. 왜? 나 영혼이 진짜고 이 육신 이건 가짜예요. 옷이에요. 옷. 7, 80년 입고 있다가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고 또한 영혼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지식 전달에 보면 안 돼요. 깜깜해요. 좋아하는데 영혼이 살아서 기도해야 그 교회도 딱 가보면 막 기도의 그 분위기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전된 나로 살아가고 이제 성전된 나로 살아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성전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 있는 거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되지 아니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하고 생각은 아니지 육신의 생각, 지식, 경험 이 정도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서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천지차예요. 성령의 지식, 성령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그러니까 주어인들이 자꾸 이게 참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내가 죽어져서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맞춰. 그래 우리 신앙생활 힘이 있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영혼이 살아서 막 팡팡 기도도 힘이 있게 하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이기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같이 불이 붙어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 꺼진 집에 들어간 것처럼 제가 교회도 돌아다녀 보면 너무 실감 나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제일 기도가 편하고 잘 돼. 힘이 안 들어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진 교회 가면은 바윗덩어리 위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이 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은 성전에는 촛대도 10개, 떡상도 10개, 물두멍도 10개. 그래서 이제 촛대도 촛불이 결국 120개라고 했잖아요. 촛대 하나에 1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도 보면은 노아에게 방주기라고 하고 하나님이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안 믿자. 모세도 124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120명의 제사장들이 막걸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좋은데 이렇게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나는 성전,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가 마음도 육신도 우리가 더럽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전이 되어져요. 성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반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런데 육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전은 부활의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렇게 돼야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되어져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성전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화가 늘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되어져야 성전이 온전히.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루어야 되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능도 있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요. 세 가지. 그래야 성전이 되어진다. 성전 되어져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권능이 있어야 귀신도 쫓아내지. 지금 타락한 천사 얼마나 귀신이 돼서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로 이렇게 10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는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좋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만들어내야 돼. 이게 안 되고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아까 60년 전에 예수를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기도 생활하다가 말하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변화도 내 마음도 바뀌어지고 그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자, 우리 잘 아신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열매도 맺혀야 되는데 5절 한번 보시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잘 보시니까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2절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게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면 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기도도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 응답도 빨라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간국 기도만 하니까 문제예요. 내가 붙어 있는 기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그래야 천사들이 근대적으로 갖고 와서 내 기도도 받아가고 또한 응답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거 100%예요. 근데 이런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기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열매를 많이 내야 돼요.
나무가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 맺잖아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에 뭐 응답이 뭔지, 예? 축복이 뭔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종교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종교생활 아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실제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크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어찌해야 된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목적이 있다. 그게 아니면 나중에 불행하게 될 수가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가?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안 와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 성화가 이루어지면 오늘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디에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더 속지 않으시려고. 내 마음에다 맨날 말씀 줘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도 안 돼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실제 어떤 상황이면 안 한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화 구원의 그 구원의 세 과정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듯이 이거, 너희들이 니네 마음 갖고는 절대 내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 고린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에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믿어진다니까요. 받아지고,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이 원리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뭐 말씀을 깨닫는다든지 말씀을 조명받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을 받는. 물론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닫는. 말씀을 깨달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져. 자꾸 깨달아지는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새들이 와서 먹었고 마귀들이 와서 말씀을 싹 가져가고,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싹 가져가 본단 말이죠. 못 깨닫게. 근데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밭이 뭐냐? 저도 그냥 옥토밭은 그냥 돌이 없는 마음인데 그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잘 알아요. 옥토밭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야 듣고 깨달아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깨달음이 와야 된다. 깨달아져.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이제 비로소 내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거든요. 영이 말씀을, 내 영혼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 그리고 원리를 이렇게 가야 되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내 영혼이 자꾸 살찔 수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들으면 그 소리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믿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7절 말씀 후반절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7절 말씀도 보면 앞배를 떼내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은 좋은 문맥, 그 의미를 잘 오해된 말씀들이 막 계시록 3 죽도록 충성하라. 직분질 때 꼭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봉사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도 말씀에 충성되어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지. 물론 그것도 충성이지만 거기다 전체적으로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욕심은 그게 아니고 이 말씀도 이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깨닫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여기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 교회.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면 의자도 있어야 하고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100가지다. 그러면 이 100가지를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나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도 안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구하십시오. 간국 기도만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기도를 잘못 배웠죠. 그 전도동역 세미나에도 민경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한 500명이 이렇게 모였을 때 기도의 목적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손 들려다가 아무도 안 들어서 나도 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우리는 간국 기도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에 따른 정확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신다는데 뜻이 있어요. 3년 반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빗소리를 들려주실 때 바로 가서 간구기도 안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먼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7절에서 8절 그때부터 간구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수님의 뜻에 따른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는데 자 요한일서 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보시면 그를 향하여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엘리야처럼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아들이 어린아이들 또 그러잖아요. 지윤이 같은 애도 지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눈치가 빠릅니다. 말 잘 들어요. 근데 있으면 안 들어. 애들도 지네 엄마가 뒤에 따라오면 아빠가 따라오면 저보다 큰 사람보다 건들지 않아. 담대함이 있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못 받으면 그래서 기도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요란 자가 이르노라. 너희는 너희는 내게 부르자. 그럼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아.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사갖고 올 때 그 말씀을 받았더니 사모님 제가 그래서 그때 몸배짱으로 지금 생각하면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 그때는 하나님이 손꼽아 받아요. 2억 1천을 맞출 수가 없어. 이거 내가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융자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아야 3천만 원 받았어. 우리 성도들 헌금에는 얼마? 안 돼. 그 융자가 이거 뭐 막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혈 도리가 없다. 마음이 급해지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조기리 집사님 아드님이 대구에 과장으로 내 있다가 그때 딱 지점장으로 승진돼가지고 승진된다. 내가 다급해서 집사님 모셔서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아들. 이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때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9%였어요. 제발 좀 융자 좀 해달라. 얼마가 버는 그때 당시 1억 2천 해달라. 기다려봐. 나중에 해준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자는 어쨌든 이거 인테리어 할 때도요. 그때 당시 평당 이게 100만 원씩 하면 한 4천만 원 든다. 근데 그 1,200만 원 끝내고 소개시켜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감사했던 것은 이사해놓고 나서 2년 만에 그때 우리가 8천 갚았어요. 걔는 헌금이라 소리 안 했어. 하나님이 밀어다 붙여서 막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여기가 디딤돌이라는 디딤돌.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들이 목사님 내가 좀 다 갚고 내가 좀 솔직히 말할 때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가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금 밟으면 금 따라오고 똥 밟으면 똥 따라오고 얘가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뭔가 축복받을 수 있는 디딤돌을 조금씩 딛고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난 싫어했어요.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좀 딛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2천만 원 남았을 때도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제가 갚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보자고 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저 게시판 하는 것도요. 제가 구역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 옆에 샤츠한테 물어봤더니 아침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그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타교육 집사가 무슨 안 한다고. 공짜로 한다면 안 한다. 왜? 그때 네 말씀을 받아. 내 일부러 헌금하기 위해서 했어요. 말씀 못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 여호와 이래. 무슨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여호와 이래지. 2년 만에 하나님이 밀어다 붙이시는데 신기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막 그때 육신적으로 뒤에 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을 막 또 한 건 해주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조금 교회가 막 크게 막 건물을 한 7, 80평짜리 막 4, 5층짜리 사가서 또 디딤돌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크고 은밀한 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골로새서 2장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의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아, 그러면서 성화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은밀한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막 뭔가 막 또 한 건 해주실 줄 아는 것이 그게 크고 비밀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성화구원을 이뤄나가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하나에서 도표를 그래서 지금 수정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른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는데 제가 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보면서 난 이거 몰랐어요. 근데 15절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확실하게 내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하나님 들으신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세우라면 돈이 한 푼도 없어도 피아노 주시면 피아노 누가 사오고 필요하고, 네? 그 뜻대로 구하면 담대하다.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담대합니다. 제가 저 키보드 사고 갈 때도요, 그때 난 누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이미 주셨다 그러더라고. 이게 담대함이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키보드를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간 집사님이 목사님 그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IMF 시절에 IMF가 와도 IMF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지금도 있더라고. 대리마키라고. 그 부장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간증을 듣는데 다른 회사는 그때 IMF 때 다 망했대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40% 성장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IMF 때 주신 메시지에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상시에 교회를 상대하기 때문에 선교 차원에서 그냥 싸게 주거나 때로는 그냥 어려운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해보랬더니 진짜 어려울 때 옆에 회사는 다 부도났는데 자기 회사는 40%가 오히려 성장했대요. 그 옆에 회사들이 전부 문 닫았더라고 보니까. 그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울 때 빛나구나. 어려울 때. 그러니까 저한테 막 말씀 받고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안 된다 한다 할 때 우리는 더 그때 힘을 얻어서 간다니까.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보면 믿음이 생기고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 생겨요. 아무리 옆에서 찍고 까고 그러도 걱정 안 된다. 그러려면 그래라. 너만 소리해.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내가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아이고 뭐 떡 주세요, 뭐 감자 주세요, 뭐 구하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딱 1,000만 원만 주신다. 아니에요. 우리 심부름하도록 하나님 뜻도 이루면서 거기 먹고 살고 입을 거 다 보너스로 다 줘. 심는 얘기는 씨와 먹을 양식을 같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된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 안즉, 이 말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들으시는 줄을 하나님이 아셔? 내가 지금 강구하는데 내가 강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누가 알아요? 내가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었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간구를 했어. 종에게가 올라가봐라 구름 생겼는가? 안 생겼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막 또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겠으면 옛날에 이렇게 기도 못 온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보면 기도 못 오냐? 내 동아 말 못하냐고 물어보라. 말은 잘해. 사람으로 대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집사님. 그러면 예?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리고 돈 2,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목사님 돈 없어요. 그러면 안 빌려주는구나. 못 빌려주나.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교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헛기도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고 늘 그런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 갖고도 말씀 받으려고 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말씀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 안. 보세요. 그러면서 들으시는 줄을 안.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 들은지 안 들은지 알아 몰라. 안다 이 말인데 우리는 벙어리 기도를 많이 해. 벙어리. 하나님 못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또 내가 못 알아듣고. 기도의 목적은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보다도 이제 금요일날 마무리 기도할 때 보면 성령께서 꼭
조금 야 어린아이가 뭐 학교 가는데 이번에 뭐 챙겼냐 어쩌냐 하면서 그 현실적인 것을 그렇게 조명할 때 너무너무 그런 것이 감사하다. 얼마나 하나님은 성령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을 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대화하는 것을 안다니까요. 말하는지 저 사람이 들은지 아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원리가 똑같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보세요. 안즉 우리가 그에게는 누구야? 하나님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이 아니에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줄이 아니라 얻은 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 들으면서 큰 비 내리겠다 하면 내가 가뭄 기도 하다 보면 이미 받았어요. 말씀, 약속을. 근데 이제 그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얻어놓은 것을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 회개를 더 해야 되는지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이미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 21일 만에 왔잖아요. 중간에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얻은 줄을 또한 누가 든다고 했어요? 내가 안다 이거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조원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확실하다 이 말이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응답 받았는데도 기도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세요. 사람한테 알았어. 그래, 좀 주세요. 알았다니까? 그건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서 그만해도 돼. 좋은데 기도다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것만 간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 계속 불신을 하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도 쉬운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모르지만은 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이 교제라. 디모데전서 2장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 종류가 나와요. 도구는 중보기도. 간구와 기도의 목적은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먼저 받고 너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만 해도 응답받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그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를 모르잖아. 모르요. 그럼 뭘 회개할까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내가 회개만 했더니 신기하게 응답이 이루어졌고 아니 회개하고 응답하고 어떻게 보면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고 연결이 안 돼요. 그게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내가 알아. 또 내가 부탁한 거 주겠다 안 주겠다 내가 안다 이거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이 복잡하게 막 해놓고 구만의 참천에 계셔가지고 막 아가를 쓰면 조금 내려오시고 주일날면 막 하늘에 계시다가 11시 되면 와셨다가 가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근데 자꾸 어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조합님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세 과정을 저는 그 구원의 그 세 과정하고 구속사, 이스라엘 7대 절기 그 두 개만 합쳐도 성경이 모든 것이 뻥뻥 뚫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모든 틀을 다 집어요. 조합이 영혼을 통해서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를 제가 잘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것을 내가 들어보면 이렇게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육신의 귀로 들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 적용이 안 된다. 내 것으로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뜻대로 구하면 다
담대하게 생기고 정확하다 이 말이야. 정확. 그렇잖아요. 들으시는 줄 안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또 구하는 것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안다 이 말이요.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사람과 관계와 똑같다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들어지냐고. 오열을 내쳐도 그에게 자꾸 그렇게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셔서 성전이 되어져서 또 하나 깨달아지고 또 하나 깨달아지고 10년 전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봐도 몰랐는데 오늘따라서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막 내게 꽂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할 절 보세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가는 자리를 그대로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좋아하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늘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데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9절. 권능은 부자. 제가 저도 요거는 기도를 안 했던. 이 세 가지가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빠졌네. 이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플러스 성령이에요. 오열을 계속 적용해서 사함받고 치유받고 쓴뿌리 뽑아내고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또한 성화가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알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돼? 가만히 있어도 미워하고 잡아먹으려고 조금만 비웃으려고 막 죽이려고 난리난다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나타나요? 왜 그리스도의 권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막 일 터지면 그제서야 대응하고 교회를 개혁,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뭘 뜯어 고친다면 변화의 대상이에요.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사랑 가지면 마귀가 빛이 가면 어둠들이 물러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고 교회만 다니다가 막 가서 막 태극기 흔들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나라에 틈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마귀가 함부로 틈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지배를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하니까 마귀가 어둠이 오면 자연히 마귀가 공격하니 그러니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든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관계가 이루어져서 빛이 되면 빛이 가면 어둠이 공격을 못하잖아. 빛이 힘이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데 벌써 시간이니까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제 성전되어져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먼저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몸을 세워나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